오늘은 시편 136편을 펴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오늘은 창가에 계신 성도님께서 한 절씩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계신 분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며칠 전부터 추석 휴가 기간이라서 오늘 4일째 휴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 감사하는 그 대상이 조금 이제 잘못되었죠. 뭐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 추석이 그 이름도 뭐 여러 가지죠. 뭐 한가위란 말은 한은 이제 크다라는 말이고 가위는 가운데, 즉 큰 그 가운데라서 이제 한가위, 또 한자로는 이제 중추절, 이렇게 여러 명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추석을 이제 중추절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특별히 그 달이 가장 그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달이라고 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언젠가 하니까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이제 영국의 청도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11월 그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기에서 이제 매년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스라엘 그 절기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음력 7월 보름이 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러서 우리나라의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이 절기였습니다. 그들이 그 추석과 같은 그런 이제 절기에 특별히 그 우리나라는 이제 송편을 빚어서 먹지만은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신사과를 이제 꿀에 찍어서 그런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그 사과를 꿀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6편은 그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그 포로로부터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9절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후반절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다는 말을 원래 그 뜻대로 잘 풀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해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샤냐 토브라는 말이 이제 선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선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어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이 선한 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그 토브라는 말은 이 올바르고 이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올바르고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라고 하죠. 이 헤세드도 또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일컬을 때 헤세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제목이 헤세드라는 책이 있는데 최추민 형제님께서 이 헤세드를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랑, 헤세드, 또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참 마음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얼마나 이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중에
신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을 숨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 중에 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재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명칭이 바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일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올해 그 추석 저녁에는 이 유달리 날씨가 맑아서 이 보름달이 아주 청명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보신 것 같은데. 이 그 보름달 이렇게 보지만은 그게 보름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이죠? 보름달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 그 신비에 가깝죠. 이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이 해와 달의 그런 이 조화를 통해서 이 보름달이 보여지는 참 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이 24장로들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스펄전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의 촛불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이 감사는 더 큰 축복과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뭐 똑같은 예화를 한 번 더 하면은 좀 썰렁하겠지만은 이 호랑이하고 토끼가 만났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아마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호랑이는 이제 대뜸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고 토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 호랑이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네, 못 들으신 분은 궁금하시겠죠. 뭐 어디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호랑이의 감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기하지 말라. 노를 버리고 불평을 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것은 이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별로 짜증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아이 짜증나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것이 이 전염성이 나쁜 전염성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10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로 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이제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또 여러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끝내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어떤 이 새는 몇 시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냥 이 창자가 짧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도 지금까지 멸종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월 첫째 주에 강성현 형제님께서 그 미얀마 다녀오신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 10여 년 전쯤에 그 미얀마에서 그 시티아에 그 공부하러 오신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굽도 파우라는 형제님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까 한국에 와서 세 끼를 먹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은 미얀마 분들은 보통 하루에 뭐 지금도 그런가 한 10년 지났으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2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뭐 허리 건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좌탁에 이렇게 앉아서 애찬 먹는 것이 참 힘들어서 의자에 이렇게 앉고 하는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바꾸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미얀마 사진을 보니까 의자가 나무로 이렇게 등받이는 겨우 있는 건데 이 엉덩이에 쿠션도 없고 등에는 물론 없는 그런 의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의자를 미얀마 교회에 갖다 놓으면 엄청 편하고 아주 고급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서 몸도 그렇게 적응이 되었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쿠션이 없는 그런 의자가 상당히 불편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환경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고 또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했던 분들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이 상당히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수돗물 같은 거는 우리는 뭐 거의 그냥 먹을 수 있죠. 먹어도 그런데 이 먹는 물은 고사하고 이 수돗물로 몸을 씻을 수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뭐 소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이 피부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 먹는 물은 고사하고 이 수돗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적응이 면역이 덜 됐으니까 거기 가서 수돗물도 만지기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급적 이제 시간 날 때 그러한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이 나라를 이제 방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 추석에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튀김 종류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하죠. 뭐 전도 부치고 이러는데 뭐 옛날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런 얘기 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옛날에 전을 부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기름이 이제 콩기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까 이 소고기 집에 가면은 그 소고기 기름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그 기름 덩어리를 이제 뭐 얻거나 아니면 이제 귀하면은 그것도 사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그 소고기 기름 덩어리 이렇게 문질러서 그 다음에 이제 문지르고 난 다음에 그 고기 덩어리는 소금 단지에다가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서 이 생활이 좀 힘들어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그런 환경이 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멀쩡하게 여기 계신 거 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뭐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가 이제 잔치집에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느 개가 이 잔치집에서 큰 고기를 이제 물고 이제 혼자 먹을 양으로 이제 그 숲으로 가면서 그 강을 건너면서 다리 위를 이렇게 가다가 강아지가 딱 보니까 밑에 어떤 개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큰 그 고기를 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내가 다른 강아지가 더 큰 고기를 물고 있으니까 저거 뺏어야겠다 하고 으르렁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에 비친 것이 자기의 그 모습이었죠. 그래서 으르렁거리다가 자기가 입에 있는 것마저 이제 강에다가 빠뜨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현 시대에는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끼면서 불평하게 되지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경건에 큰 유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413편에 나오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일화 아시죠?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해설 찬송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13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찬송가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73년에 이제 가족 4딸하고 이 아내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페포드 자신에게는 일이 생겨갖고 네 딸하고 아내를 먼저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 풍랑을 겪으면서 배가 전복이 되었는데 이 네 딸이 이제
그 배의 전복 사고로 익사하고 이제 부인만 살아남아서 이제 그 부인을 만나러 가는 그 바다 위에서 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가를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감사한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절에 5번째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영원하신 헤세드, 영원하신 이 언약의 충실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신중의 신, 이 만주의 주, 모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충실한 사랑은 이 언약의 충실한 사랑, 헤세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이 헤세드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그 앞에 나오는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죠. 이 세굴라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이 세굴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자들에게 바로 이 언약의 충실한 사랑, 이 헤세드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5편 15절에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자기의 고집과 이러한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충실한 사랑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 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ount your blessings. 당신의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이 불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라고,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큰 그런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몇 장이죠? 네, 532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